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한 가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라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자야. 아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자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명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율 1위. 전 세계 중에서 이혼율 1위다.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1위라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그리고요 정신병자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에요 정신병 치유받고 있는 분들만 통계적으로 15%가 된다고 인구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문제라니까요. 왜죠? 성경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도요 개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 앞에서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영적 배경이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요 어느 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옥의 권세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혼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이상한 거지. 저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 보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손찌검을 하겠냐.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정말로 감쌀 수 있거든요. 왜?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거 하나 몰라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 가운데서 망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더라도 응답이 온다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자야.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80대 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후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때니까요. 요셉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 보내셨죠? 노예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에게 팔린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을요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아멘. 노예로 있는 그 현장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무까지도 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왕을 만나든지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요셉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했지요?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죠?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아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왜 말씀하셨지요?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로마를 살릴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인천교회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는 21세기에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아멘.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 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물리쳐서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요, 지금 나이트클럽에 팔렸고요, 술집에 팔리고 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서 전부 다 교회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팔려들고 있는 게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럽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신학자들과 신학생들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됐다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게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에 있는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있는 교훈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교회당들이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나가고 있다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인천 저 어떤 모 지역에서도 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고 간판이 붙여져 있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거죠. 그 탄식이 느껴지는 거죠. 왜입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님을 유혹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다 혼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조용히 다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참된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결심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잖아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니가 법없이도 사실 분들이야. 그런데 영적인 거 하나 몰라가지고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게 되니까, 아하, 우리 가정이 이 참된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교회를 세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비록 이것을 경험했지만 내 후대들에겐, 그리고 우리 친인척들에게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서 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천대에게 전달하리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결단을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역사 신학을 통해서 봤더니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쳐서 시대마다 참 복음을 위협했던 시대를 보았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참 복음을 위협하다 보니까 참 복음이 혼합이 되어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사라져 버린 거였죠. 아하,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전달해 되겠구나. 제가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웬일입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혼란이 온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으로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다 보니까 과거의 유대교에서 행했던 걸 그대로 행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듯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들었던 걸 가지고 섞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누룩과 같이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전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참된 복음을 우리는요 수호해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보게 되는 초대교회에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원색 복음, 다른 말로 참된 복음이 자꾸 희색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하고 못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신천지가 지금 전국 700여 곳에 복음방을 펴가지고요 말씀운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진리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막을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과 상관과 우리의 수준과 여건과 상관없이 참복음을 진리하고 수호하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빨리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인구 대비 복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가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엘리트층이 들어왔거든. 그 엘리트들이 듣고선 자기 거로 막 또 복음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평민층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복음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 복음이요 온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뒤바꿔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고 대전 엑스포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최고의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들을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능력을 가진 저 중세교회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쓰셨죠? 마틴 루터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틴 루터를 쓰셨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바울이 이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죠?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다른 복음이 난무한 이 시대에 참 복음으로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아멘. 참된 복음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제대로 만든 정품 지폐를 가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나중에 위조 지폐를 보게 되면 단방에 할 수 있다니까. 근데요 가짜를 가지고 자꾸 보다가 정품을 보게 되면 이게 정품 같기도 하고 이게 위조 같기도 하고 헷갈리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은행원들을 훈련시키게 될 때 바로 그 훈련을 시킨다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듣고 이거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율법을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쭉 하게 시켜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성경고사를 본다니까. 성경고사에 합격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절기란 절기 다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행위와 노력을 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600개의 조항과 그 안에서 나오는 6,000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말로 종교와 철학과 노력과 선행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노력과 선행과 이 봉사를 통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서 빠져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율법으로 구원받겠다. 나는 노력과 선행과 철학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노력으로, 선행과 공로로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성경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원죄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야.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 바로 인간을 원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성경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 이유가요.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다 빠져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철학과 공로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맞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될 때는 율법의 그 내용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원죄니까요. 원죄를 너희가 너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죄에 빠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를 간음한 자가 죄인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여자를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 아래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죄, 성경에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니요. 그래도 저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도 노력과 선행과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째 너희들의 교리와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가둬두느냐?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외치는 그 교리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았구나. 이제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겠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되겠구나.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갈라디아 교회가요,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게 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금요 철야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다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듣게 되면은 참 왜 그런 짓을 왜 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인데,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운명 끝, 지옥 문제 끝, 저주 끝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거를 제가 몰랐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지키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 있는 분들이, 간부들이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몇 잔 마셨네. 이거 술 먹으니까 또 술 맛도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 생각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주에 교회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순수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활이 한 주, 두 주,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겠냐. 그리고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내 어깨 위에 큰 멍에를 지는 것처럼 너무 무거운 거라.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제가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버렸다니까.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세월 지나서 망해버렸지. 쫄딱 망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다시 복음 속으로 와서 교회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복음을 잘 전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제가 구원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멍에에 있었던 짐을 훌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왜 오직 예수 해야 될까요? 왜 굳이 믿음으로만 해야 될까요? 왜 구원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까요? 진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서 원죄에 빠지게 되자 바로 하나님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계속 당부하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라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한 그와 함께했던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해방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시키시죠?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지내면서 희생 제물을 바쳐라. 죄에 대하여 어린 양과 암소, 숫소를 데려다가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대속하게 될 때, 그들을 죽이게 될 때 너희들의 죄가 대속함 받을 것이다. 희생 제물. 왜 자꾸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무슨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희생 제물의 의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그리스도가 만약에 소크라테스고 석가고 마호메트라면 우리는 마호메트와 소크라테스와 누굴 믿어야죠? 석가모니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탄생하셨죠? 가나안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베들레헴에,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수가 바로 가나안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인데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왜 지셨죠? 왜 거기서 피와 땀과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운명하셨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희생 제물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조롱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을 때 얼마든지 그들을 멸해버릴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으셨는데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만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믿음은 왜 자꾸 믿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해저 터널 막 만드는 거 보세요. 저 막 타워 팰리스 같은 거 올리는 거 보세요.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로봇 만들고. 그런데 인간은 절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 아시겠죠? 구원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구원도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지 아십니까? 신분과 영적 상태에서 말해요. 신분은 무엇이죠? 예수 믿게 될 때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상태로 뒤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무속인 전도를 갔는데 무속인이 저를 보고 딱 하는 말. 당신 가슴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십자가로 보이는 거야. 그 무속인 볼 때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 제가 앉아있는 곳에 찬송가가 가득 차 있고 성경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어떤 신자들이 오게 되는 십자가가 머리에 이 비스듬히 걸릴 때, 또 어떤 신자가 오게 되면 등 뒤에 아주 그냥 큰 대문짝만한 이 십자가가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딱 보면 안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죠?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죠? 가면 단박에 반말 찍찍하면서 과거 다 맞추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못 벗어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아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구원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자는요, 원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원죄 아래 죽어야 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에게 죄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월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유병호 씨인가요? 유병철 씨인가요? 그분을 추적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야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탓할 수가 없어. 죄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끝난다니까. 우리가 원죄 아래 있었는데 조상의 죄와 자범죄로 죽어야 될 우리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거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될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예수 믿음으로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죄를 탓합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요 저주에서 완전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주 걱정 안 해도 돼. 가문마다 저주가 있잖아요. 어떤 가문은 이혼의 저주가 있어요. 첫째도 이혼, 둘째도 이혼, 셋째도 이혼. 웬일입니까? 가문의 저주가 이혼의 저주라.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 할렐루야.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문은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을 통해 가지고 후대들이 똑같이 부모들이 겪었던 병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저주에서 해방, 질병에서도 완전 해방.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어떤 집안은 단명히 이 가문의 저주라. 가문의 남자들마다 어떤 줄 아십니까? 40세를 못 넘겨. 그래서 그 가문은 남자의 이 후손들이 얼마 없어. 이게 바로 가문의 저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버리셨다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저주 다 감당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주 끝. 아시겠죠, 그렇죠? 아멘. 단명이 있으신 분들, 가문의 단명의 저주로 고통받고 있는 두려움에 있는 분들 전부 예수 믿고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이 축복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자랑이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원죄 문제 해결, 저주 문제 해결,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완전히 발로 차버리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수많은 인천의 교회 중에 우리 인천교회를 굳이 인천하고도 서구 가정동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참된 복음을 전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으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인천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이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원의 감사와 죄에서 해방시키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전할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